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은데 특히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이제 신학의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신학의 과정을 마치고 이젠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나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진정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할 때가 훨씬 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교수님들이 시키시는 것 열심히 하면 성적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하기에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사명자들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사역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졌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완성하려면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릇은 쓰임이 다 다르고 그릇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그릇에 맞는 일을 알고 그 쓰임대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